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귀한 자녀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본당에 새 의자가 들어왔어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자 고민 끝에 우리 또 넉넉하게 앉으시라고 전국 최대 크기의 의자를 여러분 혼자 앉으셔도 엉덩이가 모자른 분이 없죠? 네, 저하고 저 김현민 집사님이 넉넉하면 다 넉넉한 거예요. 앉아보니까 옆에 다리가 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훨씬 또 색깔도 우리 국장님들이 밤새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고르셨는데 어때 좀 밝죠? 좀 환해진 것 같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의자는요, 새 의자, 좋은 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 아들 녀석이 연극 연습을 한다고 매일 밤 늦게까지 저기 서초동에 있는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가끔, 매일은 못하고 가끔 10시에 끝나니까 차를 가지고 이제 태워주러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10시는 돼야 끝나요. 제가 10시에 딱 맞춰서 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한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2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한 30분 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 들면서도 제가 기다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다리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시간을 잘 말해줘야지 오기만 해봐라. 화가 막 나서 차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10시 반이 넘어서 이제 아이가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차에 타죠. 그리고 이제 딱 쳐다보면 정말 1, 2분도 안 돼서 차에서 쓱 쓰러져 잠이 들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소중한 내 아들을 기다리다가 왜 화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득 차를 타고 집에 올 때에 너무나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실 텐데 주님은 10분, 20분, 30분이 아니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을 아직 상고가 먼데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실 텐데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내가 좋은 친한 친구를 만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나를 그렇게 기다리실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다리신 아버지를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또 모세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당연하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에 비록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매우 강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 국가 정책으로 이것 봐라, 이 녀석들 그대로 놔두다가는 우리나라의 이 이집트 제국에 아주 위험하겠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히브리의 두 여인 산파를 불러다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제거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두 히브리 산파는 파라오 왕이 두렵습니다. 큰 존재죠. 절대절명의 그런 명령 한마디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힘센 파라오 왕이라도 그보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한 명의 히브리 아이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장 1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알아서 애들을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에게 하나님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해야 할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파라오 왕에게 우리 여인들은 당신들과 달라요. 엄청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파라오 왕, 그 절대 권력의 왕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아, 이것 봐라.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강해?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이집트가 위험하겠는걸? 까지 생각하다가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건강해. 심지어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튼튼한 민족? 차라리 내 편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파라오 왕의 정책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는 정책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아들을 다 갖다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문맥을 믿음으로 잘 보고 맥락을 잘 살펴보면 어느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강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강물에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밭에 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집단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건강한 남자아이들을 제국의 정예 군사, 노예 군인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다 제국의 아들로 갖다 내바쳐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출애굽기 6장쯤에 가면 모세의 족보가 나와서 그의 부모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람이라고 됐어요.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잘 하셨으면 알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찬양도 있으니까 아시죠? 요게벳이라는 이 레위 남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젊은 남녀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아이를 낳았지요. 근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를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모 보기에 이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100일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너무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너무 잘 먹고 너무 또 잘 싸고 너무 건강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은찬이가 이번 휴가 갔다 오고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전에는 안녕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근데 우리 은찬이 보면 모두가 기쁘죠? 행복하죠? 왜요? 온 교회를 마치 내 방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목양실 장로님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빼끔 들어오시는 목양실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놓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이 아이를 왕명에 따라 갖다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품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의 입장으로 이 아이를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절대 그 두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잖아요. 내 보물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절대 남에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안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거는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너무 소중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목숨 걸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판단과 내 인생을 걸고 이 아이를 내가 지켜내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내 자식 내가 품어야지. 누구한테 맡깁니까? 혹시 남에게 맡겼다가 다치면요? 혹시 그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아이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요? 혹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3절, 2절 보니까 3개월이 넘도록 100일이 넘도록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 가운데 초조한 하루하루 살지요. 밤에 누가 신고하지 않을까? 이집트에 병사들이 와서 우리 애들 데려가지 않을까? 혹시 왕명을 어겼다고 나와 우리 가족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큰 피해 가지 않을까? 불안하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두 부모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살려주셔야죠. 나에게 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이거 내게 주셨으니까 내 아파서 난 내 자식이니까 내 거 아닙니까? 이름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 주어진 우리 가족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소중한 것일수록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꼭 쥐고 절대 놓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것으로 소중히 간직하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 하지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하려 하지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지키고 애지중지 키워도 여전히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 할지 모르는 부족함 투성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소중한 것 결코 내 능력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3,500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모의 상황과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자리를 비우시고 모임을 하실지 모르지만 자식들 보십시오. 자기 자식 내 힘으로 키우고 싶어요. 내가 보호하고 싶어요.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잖아요. 자식 내 거잖아요. 내 성을 닦고 내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키워야 하지요. 그러나 자식을 키워본 분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던가요? 내 보호 속에 늘 안전하고 늘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있던가요? 애지중지 품고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업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남에게 못 맡기죠. 왜요? 이건 내 거니까요. 내가 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의 손을 타면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거 어쩌지?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사업해야죠. 문을 닫으라고요? 뭐 필요한 거요? 끝나요. 망해요.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금요일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중요한 것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성장, 나의 미래, 나의 경제, 나의 가족을 위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는 움켜쥐고 살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내 소유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유하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자라느냐. 인간은 소중한 것일수록 더 움켜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움켜줘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쥘 수 없어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다 손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요. 붙잡으려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이를,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잘 키우고 싶을수록, 사업을 너무 크게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싶을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을수록 그것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신의 영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우울감에 빠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는 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이 다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부모로서 내 소중한 아들이에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그 아들을,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발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라 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아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아이를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지요. 무책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모세를 죽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능력만으로는 키울 수 없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직접 키우고 양육하시겠다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그 한 아이를 위해 한 나라 전체의 국가 정책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그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의 부모보다도 더 아끼고 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그분이 설계하셨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고 보호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제대로 키워보고자 훗날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구절과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모세, 육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아이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괜찮아. 너희 아들은 사실 내 아들이야. 이 아이들은 내가 진정 가장 잘 키울 수 있어 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맡기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라면, 결정적 순간이라면 언제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최고의 보호하심을 주기 위해 내 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너희 뜻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 지키고 싶으면 더 꽁꽁 감싸야죠. 산으로 등으로 피신해야죠.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죠. 라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위해서 살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에게 내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일강의 그 거센 물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출몰한다라는 식인 악어, 강물이 범람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범람하고 위험하죠? 나일강은 1년에 4차례씩 최소 4km 이상씩 범람을 하는 비옥한 미네랄이 풍부한 농경지죠. 언제 강물이 넘칠지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갈대밭, 그 위험한 어두운 곳에 내 아들을 결코 둘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와 환경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바라보며 내려놓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곁에 1미터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믿음이 없으면 놓을 수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아이를 주님 앞에 내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죠. 하나님이 잘생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죠. 이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믿음을 통해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며 내려놓게 하셨어요. 사실 맨정신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시키셨어요.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역청을 만들게 하셨어요. 기도하며 마지막 그 새벽녘 아이를 갈대밭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방수가 잘 되도록, 짐승이 물어가지 않도록 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닌 진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위대한 것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욕심이 들어요.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못 내려놓지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기도로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파라오 왕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포악한 파라오 왕 바라보면 그 문제 앞에 내 자식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한 가운데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강력한 파라오 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며 맡겨주실 유일한 보호자임을 깨달음으로 이 아이를 맡겨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중한 것일수록 못 내려놓습니다. 움켜쥐고 살지요. 그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보호자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내려놓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버리고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군인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붙들려 가시며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거든요. 그 죽음의 고통, 저주의 서슬퍼런 형장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가지고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소중한 가족이든 그것이 내 꿈과 미래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세상 문제가 아닌 하나님 바라보며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중한 것일수록 끌어안고 품어안고 지키려 하죠. 그러나 참 믿음은 소중한 것을 진짜 주인에게 보호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거라고 믿기에 끝까지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참 믿음은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께 주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붙들며 불안과 염려와 처조로 살지요. 그러나 참 믿음은 진정한 보호자께 맡겼기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열등감에 빠져 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참 믿음은 성령 충만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집에 쌓아둔 재물이 없어도 우리 자녀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사역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보호자이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최고의 보호자 앞에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움켜쥐면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보호받는다. 아멘. 내가 움켜쥐면 아무것도 못 가져요. 주님께 맡기면 영원히 보호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도 그의 인생은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삶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제자반 이미정 원사님 읽으신 10절 상반부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상반부. 그 아기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노예로 평생 고통 중에 있을 법한 아이가 제국의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믿음 가질 때 우리의 소중한 것도 주님이 제국의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려오니 불과 반나절 만에 누구에게 돌아왔을까요? 엄마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갖다 놨는데 그날 점심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지요. 이집트 정예 군사들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믿음으로 내려놓으니 인류 최초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며 월급을 받는, 바로의 왕이 최저임금으로 줬을까요? 넉넉히 주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한 그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는 거 아시죠?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이제 갓 걸어다니고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제국의 보호와 안전한 그런 책임지는 가정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10절 후반부 그의 이름을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됐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뭐예요? 죽음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복된 인생을 사는지 그의 이름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깁시다. 주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사업장의 미래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과 미래와 앞날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보호자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최고의 보호자께 맡길 때가 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그 어느 것도 내 품에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문제를 넘어선 전능하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 사업장을, 내 문제와 내 자녀와 내 경제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넓은 품으로 여러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예배가 있어요. 금요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내 주인님의 보호자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심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 기도의 시간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